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체성이 먼저이고 사명이 그 다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는 고난이 엄청났었던 때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정체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또한 박해 속에서 존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대요. 선택하셨대요. 그러므로 선택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낳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선택되어졌나요? 아니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 나인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인가? 왜 내가 선택되었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은혜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이시죠. 두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구속받은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와 성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와 동등된 자들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소속이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나라라는 단어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체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소속의 변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시민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의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존재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왜 사셨습니까? 목적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이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이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는 자, 은혜를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대비,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요 이 은혜가 없어서 이제는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뀌었습니다. 이 대비가 되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구속의 드라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정체성을 모르면 사명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선택을 이해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내 노력, 내 열정으로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속이 이제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를 깊이 할수록 선포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공동체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입양이 됩니다. 고아원에서 쭉 자랐습니다. 7살 때까지. 어느 날 입양이 됐어요. 입양된 날 아이는 여전히 고아처럼 행동을 합니다. 눈치를 보고 물건을 몰래 숨기고 혹시 다시 버려질까 불안해하고, 그때 양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고아원에서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전히 고아원의 한 아이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말씀합니다. 너는 택한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숫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나, 교인 수가 있나. 교회는요, 정체성으로 정의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 숫자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소비하는 교회,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